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눌게요. 몰라보게 더 젊어지셨네요. 네. 네. 예,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느냐면 이 말씀이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윤리 원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황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최고의 윤리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더 깊이 공감되어지고 또 동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낯설지 않은 종종 비슷하게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탈무드 샤밧이라는 책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이방인이 유대 랍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율법, 구약성경 전체 이 율법을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그 즉시로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샤마이라는 그 율법학자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방인을 당장에 혼내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냥 쫓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힐렐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친절하게 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내가 남에게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토라 전체다. 나머지는 그 해설이니 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랍비는 율법 전체, 구약성경 전체를 뭐라고 요약을 한 것입니까? 남에게 해로운 일을 뭐 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싫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강요도 하지 말고 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요약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당시에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 율법에 정통해 있는 사람이 없다,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간략하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 실어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십계명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당하기 너도 싫잖아.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아내가 간음 당하는 거 싫지 않느냐, 간음하는 거 싫지 않느냐. 너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당하기 싫으니 너도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하는 건 매우 합당한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힐렐 랍비의 이와 같은 해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설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정신과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축소시켜 버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정정해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죠? 구약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흉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진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무엇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축소시키신 것이 아니라 더 뭐 하신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어떻습니까? 간음한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동일하게 간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실제적인 성관계만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완전히 정정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보시면 랍비 힐렐을 비롯한 당시 많은 율법 학자들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너무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수동적으로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 왔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런가?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진짜 너희가 해를 당한 것만큼 보복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사람은 이 눈을 찌르면 사람은 뭐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의 오른 눈을 찔렀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아예 장님을 만들어 버려야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더 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되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해를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시지
악한 자를 보복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진짜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눈은 눈을 이는 이로 갚아도 된다고 했으니 정말로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본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말씀하셨던 것, 원하셨던 것은 악한 자를 뭐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른편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는 것,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찾아가서 보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원수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질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아라. 쌤통이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주고 마음 안타까워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자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저없이 가서 뭐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다른 랍비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왔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내가 잡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천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과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힐렐이라는 이 랍비가 이야기했던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힐렐이 말했던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것은 대단히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글자만 지키는 외형적인 것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참된 의미, 그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엄청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날카롭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판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흉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쾌해요? 불쾌 정도만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 인간하고 뭐 하지 않는다? 상종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배신감 느껴지고 진짜 발작 버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에서에 의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남의 말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설령 남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건 그렇게 율법의 외형만 잘 지키면 우리는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다,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뭐 하라는 거죠?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에 의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길 바라죠?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뭐 해주길 바래요? 이해해 주길 바라죠. 또 내가 너무나 명백한 실수,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길 바래요? 그것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그래도 좀 감싸주면 안 되나? 그래도 한 번만 기다려주고 좀 지켜봐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오늘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명백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가 너무나 큰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비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사람이 그랬겠어.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어.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 같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것 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윤리 원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정수를 정확하게 꿰뚫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노란색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노란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어디를 전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뭐 하는 것이다? 요약해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가지 하셨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강령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강령이라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크레마타이입니다. 영어로는 행 혹은 디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걸려있다,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어렵게 번역했냐면 한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강령이라는 건 다음 띄워주시겠습니까?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줄강자에 거느리다, 명령하다, 지도하다, 영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걸어두는 중심되는 축,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이 의미를 다시 살려서 요약해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뭐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구절, 양대 구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황금률, 아까 이야기했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그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그랬죠. 그죠? 매정하게 그냥 돌아서지 말고, 무시하면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줬으면, 나의 허물을 좀 덮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대단히 사랑해요. 그래서 나의 허물이 있어도, 나의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존중해 주기를 바래요. 그건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다른 누군가를 뭐 해줘야 됩니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좀 실수가 있어도, 나도 내가 그런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원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추상적인 명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추상적인 명제를 실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를 주고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더라도 심리를 좀 같이 가주기를 바랬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홀로 힘들게 걷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같이 그와 더불어서 심리를 걸어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할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당시 랍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해줄 수 있는 사랑,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은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0년도까지는 미사일을 쏠 때 거리 제한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탄두 무게가 있는데 그 미사일의 탄두 무게에 따라서 폭발력이 훨씬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의 거리 제한과 탄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냐면 2021년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800km 이상 날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500km 이상 탄두 무게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한이 풀려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 24년도에 어떤 미사일을 만들었냐면 현무5라는 미사일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미사일은 3,000km까지 날아갑니다. 중국의 어디까지 날아가요? 수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북한 여기 지역까지만 갈 수 있었는데 중국까지도 그냥 날아갑니다. 탄두 무게가 500kg가 아니라 8톤이에요. 8톤. 그래서 웬만한 핵심 시설, 아무리 지하 벙커가 있어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다 뚫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유대인들의 당시 사상이었던 내가 피해만 주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사거리와 탄두 제한을 받고 있는 미사일과 같은 것이죠. 규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날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만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한계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제한을, 한계를 다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 나에게 너무 낯선 사람, 내게 불편하고 상처를 준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뭐 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진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삶을 반드시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이 말씀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몸이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죠? 내 자아가. 아니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희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사랑을 오늘 한 주간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당시 모든 관습, 사회 통념, 인종, 남녀할 것 없이 모든 차별을 뭐 하셨어요? 뛰어넘으셨던 거 아시죠? 그죠? 아무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혼혈 민족을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럽다고 해서 자기가 발로 땅을 밟는 것도 더럽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저기로 넘어갈 때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시 사회 통념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 하러 가세요? 사마리아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오가 있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모두가 뒤에 지나가고 나면 침을 딱 뱉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던, 천박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 유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귀신 들린 이방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1,000원 한 장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귀한 것을 기꺼이 희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가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삶을 꼭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마치고 11월 달에 수능을 봤었거든요. 96년도. 네, 그리고 수능 마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신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신문을. 왜냐하면 이게 또 교회 봉사할 일도 많고 하니까 유일하게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때가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50부 정도를 돌렸거든요. 근데 제가 돌린 지역이 아파트 단지를 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택가들 그리고 빌라 있는 곳들만 돌았기 때문에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면 그냥 쭉 이게 동 누르면서 무섭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단독주택들 막 다니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무당집도 있었고요. 막 빨간 전등이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춥기도 춥고 또 외롭기도 외롭고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참 힘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산동네에 살았을 때 같이 그 교회 다니던 동생들이 있는데 그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함께 신문을 돌려줬어요. 어떤 날은 한두 친구가 와서 돌려주고 또 어떤 날은요 6, 7명이 와서 돌려주는 거예요. 동생들이. 네. 그러니까 원래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 애들 한 6, 7명 오잖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 넌 저기다 이거 넣어. 넌 조선일보 스포츠 저기다 넣어. 너는 이거 집어넣어. 그렇게 딱 하면 저는 지시만 하는 거죠. 네. 1시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동생들이 알바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넉넉해서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신나서 와서 함께 도와주고 또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창조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은요 아마도 진짜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섬겨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힘내라고 아프지 말라라고
그렇게 날씨 추운데 건강하라고 문자만 하나 날려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제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또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감동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온 성도, 우리 행복성교회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은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가장 창조적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을 능히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데 우리 힘으로만은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위로와 긍휼을 입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대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가운데 더 깊이 새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도 끝까지 품으시고 이해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한 대접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